할렐루야. 주일 3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찬송가 32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3절 4절 다시 찬양합니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찬송가 38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찬송가 621장 함께 찬양하심으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
우리의 죄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온 인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사순절의 첫 번째 주일을 시작합니다. 우리도 믿음의 눈을 들어 골고다의 언덕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대속의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우리 가슴에 모시고 살게 역사해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지내면서 예수님 걸어가신 고난의 길, 나도 걷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사명의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보혈 날 정결케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아끼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 교독문 19번 시편 32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참회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조용히 고백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열매 없는 나무는 다 던져버리신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열매를 기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의 열매를 돌아봅니다. 어떤 열매가 있었는지요? 말씀의 열매보다 내 뜻의 열매가 더 많았고, 순종의 열매보다 불순종의 열매가 더 많았고, 사랑의 열매보다 미움의 열매가 더 많이 열렸고, 이해의 열매보다 분냄의 열매가 더 많았고, 포용의 열매보다 짜증의 열매가 더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경솔한 행동들, 그릇된 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 주었지만 나 혼자 알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과는 반대로 살았던 나의 모든 잘못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처럼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58장입니다. 함께 부르신 후에 김한상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1절과 3절과 5절을 부르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사랑하시되 독생자 아들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겨울의 끝자락에 있는 2월 마지막 주일을 저희에게 베풀어 주심으로 은성의 모든 성도들이 한 주간 동안 기쁨으로 주일을 준비하여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를 기쁘게 연락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을 돌아보건대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세상 가운데 있었겠는지요. 제 수요일을 통하여 사순절이 시작되었음에도 거룩과 경건, 절제의 삶을 통한 보혈의 십자가로 나아가지 못했었음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을 통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 우리들의 모든 죄가 깨끗함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오후에 있을 기관 연합의 날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잘 알지 못하던 교우들끼리도 잘 알게 되는 시간 되게 하옵시고 하나로 잘 연합하는 기관의 아름다운 모습이 펼쳐지는 복된 기회 되게 하옵소서. 새가족으로 등록하여 모든 교육과정을 마치고 오늘 수료식을 갖게 되는 새가족 모든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길 소원합니다. 우리 은성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이 기쁨과 감사의 조건만이 넘치게 하옵시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첫 신앙을 회복하게 하심으로 교회의 지경을 넓혀 나가는데 함께 동역하는 귀한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김현정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기 입혀주심으로 선포되는 모든 말씀을 통해 들을 귀 있는 모든 자들에게 들려지게 하옵시며 저희들 모두가 심령의 골수가 쪼개짐이 있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사역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오며 영육간의 강건함의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사역 여정 가운데 힘있게 하옵소서. 이번 주부터 개학을 맞이하여 학교에 출석하게 될 우리 다음 세대를 지켜주시길 소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기도로 새 학기를 준비하였사오니 좋은 선생님과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하옵시며 모든 학업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덧입혀 주옵시고 진학과 취업의 관문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기쁨과 감사의 결실로 맺게 하옵소서. 병상 가운데 있는 환우분들을 기억하여 주옵시며 사랑하는 가족의 장례로 힘들어하는 교우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카다시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며 한 주간 동안 찬양을 준비하는 찬양대원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찬양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사순절의 성결한 삶을 살아가길 다짐하는 성도들이 신령과 진정된 마음을 모아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2장 3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8면 요한일서 2장 3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388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니
내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치니라. 빛 가운데 있다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아멘. 네. 마지막 절 같이 읽어야 되는데 저 혼자 읽었네요. 다음에는 꼭 잘 챙기겠습니다. 우리 카다시 찬양대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하고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형통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카다시가 정말로 귀한 찬양을 해주셨습니다. 늘 신앙은요, 이 죽음과 부활이 같이 가고 십자가와 영광이 같이 가요. 우리의 삶에 희생이 있으면 하나님 기억하시는 축복이 있고요. 우리가 낮아지면 하나님은 높여주십니다. 사순절이 시작할 때 이 고난의 때를 어떻게 기다리냐? 부활을 보면서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시작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그날 아침 늘 이 언덕을 넘어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이 시작되면서 이제 첫 번째 주일입니다. 십자가를 가까이. 그래서 우리 교회 강대상 뒤에 배경도 이번 주에 좀 바꾸어 보았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내가 사랑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음에 기억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사순절이 시작되며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고 전하는 우리 모두에게 형통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말씀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함께 읽은 요한 1서 말씀을 통하여서 형통을 지키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의 시대에 많은 이단들이 극성을 부렸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이단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구원파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했었는데 오늘은 최근 신천지와 더불어서 한국교회를 가장 긴장하게 하고 있고 또 청소년들, 주로 30대, 40대의 젊은 주부들에게 많이 전도하고 있는 엄청난 성장을 한 그러한 이단이에요. 지금의 명칭은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이전에는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하나님의 교회가 있습니다. 안상홍과 장길자를 교주로 하는 이단이죠. 안상홍과 장길자가 교주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현재 최소 국내에 30만 이상의 신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교회는 지난주에 설명했던 구원파랑은 좀 다릅니다. 구원파는 교리를 바꿨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이 잘못됐다고 말하면서 그들이 제대로 믿어야 된다고 교리를 바꾸는 그러한 교리의 변형이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와 같은 이러한 이단들은요, 믿는 대상을 바꿉니다. 사람을 신으로 만들어서요, 사람을 신격화시켜요. 그래서 안상홍이라는 안상홍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이단이 믿는 하나님들이 다 그렇습니다. 아프면 병원 가고 졸리면 자고 그러다가 나이가 차면 죽죠. 영원히 있는 이단의 교주, 이단이 믿는 신은 없습니다. 영존하게 계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1985년에 안상홍 씨가 죽었습니다. 죽고 나서 3년 후에 재림한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3년이 꽤 길더라고요, 그 사람에겐. 그리고 그의 부인 장길자가 하나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주가 된 것이죠. 야, 하나님 어머님 들어보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접근하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좋게 보지 않으셔서 여자를 만들어 준 것이 아니냐. 그래서 남자와 여자 짝이 있는 것처럼 모든 성경은 짝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있으면 하나님 어머니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면 하나님이 육체로도 있어야 되고, 예수님이 영으로 계셨지만 성육신하셔서 오신 것처럼 보혜사 성령님이 영으로 계시는데 그 보혜사가 육신을 입고 온 것이 안상홍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기도를 안상홍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안상홍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모든 찬송가를 안상홍으로 바꿉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안상홍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시대에 1988년, 1999년, 2012년 세 번이나 시한부 종말론, 이때 세상이 멸망한다라는 것을 주장했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많이는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까지는 별로 그렇게 막 주목이 되지 않는 그러한 집단이었는데 갑자기 컸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세 번이나 주장했는데 세 번 다 틀렸습니다. 엉터리죠. 죄송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사람을 신격화하는 그러한 이단들은요, 정말로 우리의 믿음으로 보면 너무 엉터리예요.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요, 하나님 그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안상홍은요, 어디에나 계셔서 역사를 주관한다 이야기합니다. 2002년 월드컵 때에도 그 선수들과 함께 있어서 안상홍이 우리나라 월드컵을 4강까지 이끌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증거도 있습니다. 안정환의 안, 유상철의 상, 홍명보의 홍 합치면 뭡니까? 안상홍이죠. 그렇게 축구팀 선수팀과 함께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웃죠?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아멘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을 보면요, 여러분 모자르거나 미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우리보다 더 많이 공부한 사람들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아멘이라 그럴까요? 왜 거기에 갈까요? 저도 이단에 대해서 막 많이 알지 못하다가 이번에 매주 말씀을 전하면서 좀 여러 가지들을 찾아보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알게 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걸 잘해야 된다고 할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열심히 하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뭘 열심히 하냐? 봉사를 열심히 합니다. 봉사. 하나님의 교회가 거리 청소도 하고요, 주부 봉사단, 대학생 봉사단, 직장인 봉사단, 이러면서 세계 선교 봉사단, 이런 단체들을 만들어서 이 지역사회 거리를 청소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젊은 주부들에게 가서 아이도 봐주고 집안 청소도 해주고 먹을 것도 해주고, 직장인들 시간 쪼개서 연탄 봉사도 하고, 대학생 선교가 가지고 어려운 집들 도와주고, 그러면서 그런 일들을 세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전도하는 곳, 공부하는 곳, 집무실, 목양실, 사무실에 가보면 그곳에는, 저는 안 가봤습니다만 말로 모든 벽면마다 감사패, 또 뭐 이렇게 어디를 갔다 온 기념 사진들, 이러한 것들이 쭉 이렇게 전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가면 좋아 보이지 않겠습니까? 아, 이 단체는 좋은 일을 하는 거구나. 일단 이단이라는 것을 모르면 교회라고 생각하겠죠. 이 교회는 정말 좋은 일들을 많이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그런 사진이 붙어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가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교회로 오겠습니까? 왜 이렇게 아멘이 없어요, 이건? 우리 교회를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 교회로 옵니다. 그렇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처음 교회에 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생각할 때는 봉사 많이 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가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교회에 나오겠습니까? 다 이단 가는 거예요, 다 이단. 왜 그렇습니까? 그게 좋아 보이기도 하지만요, 지금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이기적인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사랑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교회 이름도 사랑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랑이 없다라는 것이 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교회는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곳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이단들에 대해서 같이 나누는 것은 경고의 의미이지만, 이단과 더불어서 우리들의 가슴에도 울리는 경고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돼요. 사랑만 이야기하고 그냥 사랑을 행하지 않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말씀은 얘기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교회가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교회가 돼야지만 그들을 구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은성교회가 매주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복음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방주가 돼야 돼요.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요한일서를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사도 요한이 이제 신앙의 2세대, 1세대는 다 죽고 2세대, 이제 예수님에 대한 기억이 희미해져 가서 신앙이 식어지고 있는 그 시대에게 예수님을 본 유일한 사람 사도 요한이잖아요.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할 때 세 가지 제일 처음에 나왔던 그러한 단어 기억하십니까? 생명과 사귐과 기쁨. 생명이신 예수님과 사귀면 무엇이 충만하다? 기쁨이 충만하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해서 사도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기쁨을 자꾸만 이단들이 와서 흔들고 뺏으려고 하니까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방법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연초부터 형통 주셨습니다.
이 형통이 우리의 삶에 흔들리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지켜지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형통을 지킬 수 있는 삶, 사귐을 지킬 수 있는 삶은 어떻게 살 것인가? 사도 요한의 말씀을 들어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을 먼저 눌러보면 3절부터 6절까지 말하고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 반복이 있어요. 반복. 자,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계명을 지키면. 4절은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5절은 말씀을 지키는. 6절은 자기도 행할지니라. 반복되는 것들이 계명 말씀, 계명 말씀, 그리고 지킨다, 행한다, 지킨다, 행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 형통을 지키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계명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행하는 삶,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순종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순종을 강조하는 거예요. 형통을 지키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순종이 필요하다. 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랬어요. 누가 알 것이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아, 김 집사가 내 말을 지키는구나. 나를 아네.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 이 집사는 나를 안다고 하는데 내 말을 하나도 안 지키는구나. 진짜 나를 아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아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을 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나님은 빛입니다. 이 빛은 어두움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근데 거짓은요 어두움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거짓을 말하는 자는 진리에 있지 않느냐는데, 이 거짓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안다 그러면서도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은 거짓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인생이 되고,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이 돼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통을 지키기 위해서 순종이 중요하다. 모든 관계가요 다 이 계명을 지키면서 유지됩니다. 계명을 계속 지켜야 기쁨이 유지됩니다. 부부관계를 예로 들어보면 부부가 같이 산다고 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살면서 교제가 있어야 되죠. 살면서 사귐이 있어야 돼요. 부부가 그냥 남편은 이 방에 부인은 저 방에 산다고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귐과 교제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무조건 가까이 있을 수 있습니까? 서로 지켜야 될 것들을 지키면서 교제가 일어나죠. 뭐 굉장한 걸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부드럽게 이야기하고 따뜻하게 이야기하고 참아주고 존중하고 예의를 차리고 생일도 챙겨주고 기념일도 챙겨주는 그러한 지킬 것은 지키는 모습들이 있을 때 거기서부터 교제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아, 목사님 저는요 집에서 그 사람 보기만 해도 짜증나 죽겠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해주기 싫어요. 그냥 들어가면 방에 콕 들어갑니다. 분명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순종은요 감정에 의존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는 해주기 싫잖아요. 그래서 안 해주잖아요. 그렇지만 계명을 지키는 것은요 이 감정과는 상관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을 지키면 거기에서부터 감정이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가 학교에 갔다 왔습니다. 아, 숙제하기가 너무 짜증나요. 나 안 해. 그리고 숙제를 안 했습니다. 이 감정 때문에 의존하는 거죠. 숙제를 안 하고 나니까 그 다음날 또 혼나고 성적은 떨어집니다. 그러나 짜증났습니다. 그러나 해야 될 건 해야지라는 마음으로 숙제를 했습니다. 숙제를 하니까 칭찬도 받고 그 다음날이 되면 기분도 좋아지고 자기의 실력도 조금 향상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정을 따라가면요 거기에서 계명도 지키지 못하고 나아지는 것도 없지만 감정에 의존하지 않고 먼저 계명을 지키면 우리의 감정도 변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부부의 삶도 그렇고요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기분 나빠서 하기 싫은 거 있어요. 맞는데
목사님 하시는 말씀 다 맞는데 기분 나빠서 듣기 싫은 거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다 안 그러시니까 너무 고맙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기분 나빠서 하기 싫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기분이 나쁠지라도 말씀은 지켜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 기분이 바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의 삶, 순종이 시작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3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 사도 요한은 처음에는 계명 이야기하다 이제 그 다음에는 말씀을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는 행함을 얘기했습니다. 계명은 요만한 거라면 명령이잖아요. 말씀은 계명보다 더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행함은 말씀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점점 커져가는 거죠. 사도 요한이 계명, 말씀, 행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형통의 삶은요, 신앙이 성장하는 삶입니다. 늘 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주님과 늘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기 위해선 늘 그 신앙의 모습들이 성장하고 성숙해서 날마다 더 깊이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이 약하다면요, 여러분 처음에는 계명부터 지키십시오. 작은 것부터 지키라는 거예요. 꼭 지켜야 될 명령들. 그리고 점점 그 계명을 지키다 보면 말씀을 지키게 되고, 말씀을 지키다 보면 말씀을 행하게 되고, 행함이 있는 우리의 삶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성장과 진보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늘 믿음의 진보, 성숙, 성장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남과 비교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언제 저렇게 신앙이 좋아졌지? 그럴 때가 있고, 나는 맨날 부족해 보일 때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 초등학생들 보면요, 이럴 때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에 들어가서 이제 덧셈을 배우고 있어요. 1 더하기 1은 2 이렇게 공부하고 있으면 옆에서 이제 한 3학년쯤 되는 애, 지도 요만하면서 3학년쯤 되는 애가 와서 옆에서 보면서 이럽니다. 얘는 덧셈하네. 나는 곱하기 배웠는데 2 곱하기 2는 4, 2 곱하기 3은 6 이러면서 옆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럼 엄마가 얘기하죠. 얘는 1학년이고 너는 3학년이잖아. 1학년 때 이거 배우고 3학년 때는 그거 배우는 거야. 그럼 3학년짜리가 또 이럽니다. 나도 저거 하고 싶다. 잘하는데. 이러면서 옆에서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아이들의 모습이요, 꼭 우리 같습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근데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하고 이제 막 교회에 들어온 그러한 새가족들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목사님이나 혹은 다른 사람들이 이분들에게만 더 잘해주는 것 같습니다. 먹을 거 있으면 더 갖다 주고, 좋은 자리 있으면 양보하고, 여기 오십시오, 저기 오십시오. 그러면서 그렇게 섬기고 배려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면 옆에서 뭐라 그럽니까? 일은 내가 더 많이 하는데.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겠습니까? 얘야, 너는 이미 더 좋은 거 받았지 않냐? 탕자의 큰아들처럼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다 좋은 것이 네 거였다. 얘는 이제 처음 오지 않았냐? 옆에서 뭐라 그래요? 나도 처음 오고 싶다. 이런 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요, 어린아이 신앙을 사모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더 큰 믿음을 사모하는 거예요. 늘 갓난아기의 믿음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을 사모해야 돼요. 예수님의 믿음을 사모하고 이 제자들의 바울의 믿음을 사모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은요, 갈수록 십자가가 커지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그게 복. 근데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없는 삶을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은성의 성도 여러분, 날마다 십자가가 커지는 것이 여러분의 자랑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믿음을 통해 하나님 더 맡기시는구나, 이것을 마음속에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통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순종해라.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깊어지고 우리의 십자가가 더 무거워질 때 하나님은 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형통을 지키는 삶, 순종의 삶, 또 신앙이 깊어지는 삶을 이루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형통을 지키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또 하나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요, 사랑입니다. 사랑. 자, 7절과 8절 보겠습니다. 7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자, 옛 계명과 새 계명을 이야기합니다. 옛 계명은 말씀이거니와 옛 계명은 지금 예수님 시대 전에 있는 옛 계명, 구약의 율법 말씀 이야기하죠. 이 율법과 말씀을 가장 크게 요약하면요,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이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죠. 그럼 새 계명은 뭐냐? 요한이 썼으니까 요한이 또다시 쓴 요한 복음의 책들을 살펴보면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형통을 지키는 삶,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 사랑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고, 사랑이 없으면요, 우리가 주님과 사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사랑이 시작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은성교회가 사랑이 깊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 제가 마음 가운데 행복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 교회의 모든 모임, 기관, 또 목장, 또 여러분들 함께 뵐 때마다 사랑이 깊어지는 모습들이 제 눈에 보여요. 이전보다 더 사랑의 교제들이 많아지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랑이 도달하지 않는 곳이 있어요. 이제 그곳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어두운 곳, 소외된 곳에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더욱더 크게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9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빛 가운데 있다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자, 빛 가운데 있다. 이 빛은 누구입니까? 잘하시네요. 빛은 하나님 예수님이죠. 하나님 예수님께 있다 그러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는 거예요. 어둠. 어둠은 빛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선 지금 무엇을 뽑아야 되냐면요, 미움을 뽑아야지만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 안에 미움의 뿌리를 뽑을 수 있을 때, 그때 진정한 사랑이 시작된다. 사랑하자, 사랑한다 이게 아니라 내 안에 뿌리라는 건 뭐예요? 흙이 요만큼 있으면 밑에 보이지 않는 게 뿌리지 않습니까? 이 보이지 않는 미움의 가시까지 뽑을 수 있어야지 그때부터 진정한 사랑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평양대부흥 운동 아시죠? 평양대부흥 운동이 원래 요한일서 2장에서 시작됐어요. 캐나다에 하디라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이 하디라는 선교사가 미국 남장로교, 죄송해요. 왜 이렇게 계속 말이 잘 안 되죠? 네. 남감리교회에서 파송받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되게 엘리트예요. 처음에는 교사였다가 그 다음 의사가 되고 싶어서 의사가 됐습니다. 맘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교사든 의사든. 똑똑한 사람이 이제 조선에 와서 선교를 하는데요. 그런데 웬걸 선교의 모든 사역들이요 다 실패했습니다. 맘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사람 똑똑하잖아요. 엘리트. 똑똑한 사람이 맘대로 되는 것이 없으니까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잘 못하는 것이 아니라 조선이 미개해서 내 거를 잘 모르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이 조선이 싫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원산에서 선교사들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들끼리 하디 선교사에게 설교해라. 그래서 하디 선교사가 뭘 설교할까 기도하다가 받은 말씀이 이건데,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자기가 보이는 거예요. 나에게 미움의 뿌리가 있구나. 그래서 하디 선교사가 선교사 집회에서 설교합니다. 내가 선교사인데 조선 사람들을 미워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내가 어둠에 있었는데 내 죄를 회개합니다. 빛 가운데 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회개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디만 그랬겠어요? 다 똑똑한 사람들 선교 왔는데, 그 당시 조선의 사람들 거기에 선교하고 사랑하지만
다 마음에 똑같은 미움의 뿌리가 있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다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나도 그랬어, 나도 그랬어, 나도 그랬어. 회개의 눈물들, 미움의 뿌리가 뽑혀지니까요, 미움이 없어지니까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죠. 사랑이 있으니까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평양대부흥 가운데 역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미움의 뿌리가 뽑히면 사랑이 시작되고, 사랑이 시작되면 연합과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움의 뿌리가 뽑히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자,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자, 미움을 뿌리 뽑지 못하면 미움이 자라게 되어 있어요. 어느 순간 계속 어둠, 미움 가운데 있으면 나중에는 어둠이 눈을 멀게 한다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이 사람이 요거 하나 때문에 싫어요. 싫으니까 껄 거 없고, 그래서 피하고 안 보고 그러다 보면요, 나중엔 그 사람이 완전히 미워져 가지고 그냥 그 사람이 다 싫어요. 처음엔 요거 하나 때문에 싫었지만 나중에는 다 싫은 거예요. 좋은 점이 보이지도 않고 그 사람을 보고 싶지도 않아요. 그게 뭐예요? 눈이 가리는 거죠. 근데 사람만 눈이 가립니까? 하나님을 향해서도 눈이 가립니다. 어두움에 있으니까요. 미움이 가득한 마음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움의 뿌리를 뽑지 않으면 형통을 지킬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미움을 뿌리 뽑지 않으면 무엇이 문제냐? 미움도 사람을 모이게 합니다. 이 사람이 좋아서 다 모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싫어서 여기에 다 모일 수도 있어요. 이것도 모임이에요. 그런데 이 모임은, 싫어서 모인 힘은요, 힘이 달라요. 좋아서 모인 힘은 하나 되고 협력합니다. 그러나 싫어서 모인 힘은요, 파괴적이에요. 그래서 누구 하나 넘어뜨리고 망가뜨리고 다 거기서 상처를 입게 합니다. 교회도요, 그렇게 모일 수 있어요. 좋아서 모일 수 있지만 교회 안에도 누가 싫어서 끼리끼리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되게 그 사람들끼리 좋은 것 같지만요, 나중에 꼭 뭐 하나 망가뜨립니다. 파괴적인 힘으로 모이니까 그런 거예요. 미움을 뿌리 뽑지 않으면 교회 안에 있는 모임들도, 성도의 모임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임이 된다. 이것을 마음속에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무엇을 뿌리 뽑아야 된다? 미움을 뿌리 뽑아야 된다. 그것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생명과 사귀면 기쁘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신앙생활에 행복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빼앗기지 않는 것, 형통을 빼앗기지 않고 형통을 지키는 삶,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오늘 사도 요한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형통을 지키기 위해서 순종해라. 형통을 지키기 위해선 날마다 말씀을 지키며 믿음이 자라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라. 형통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랑해라. 형통을 지키기 위해서는 미움의 뿌리를 뽑아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어떤 말씀에 순종해야 될지 그것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십자가 져야 될지, 내 성숙한 신앙을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고요. 누구를 사랑할까? 그리고 내 안에 보이지 않는 미움의 뿌리가 무엇인지, 그 미움의 뿌리를 뽑아낼 수 있는 이 한 주간의 삶이 되어서 진정한 사랑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 순종과 사랑으로 형통을 지키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더 깊어지는 행복한 한 주간을 보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 붙잡고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형통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 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요한이 우리에게 순종, 말씀을 지키고 말씀 안에 성장하고 또 사랑하고 미움의 뿌리를 뽑으라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행하며 지키며 살아가게 역사해 주시고 미움의 뿌리를 버리고 내게 주신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형통을 지키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순종이 있고 사랑이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석의 모든 성도들 예수님과 함께하는 한 주가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부터 2023년 2월 새가족 수료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희연 집사님께서 새가족 수료자 대표로 간증 먼저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새가족 교육을 마치고 수료식에 간증을 하게 된 204 목장과 이여 전도에 소속된 공희연 집사입니다. 부족한 저에게 간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저의 이야기를 잠시 해보려 합니다. 저는 30대 초반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뇌를 다쳐가지고 사람을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20일 동안 서울대학병원에 입원했고 통원 치료를 하는 중에 약을 계속해서 이어져 먹다 보니까 밤에 자면 잠을 못 잤어요. 심장이 너무 뛰어가지고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때 믿음이 있던 한 친구가 저에게 전화로 이연아, 너는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 그 말에 저는 마음이 와 닿았어요.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신앙생활 이제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와닿아서 그때부터 이제 친구의 권유로 잠자기 전에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고 또 성경책을 머리 위에 두고 그리고 자니까 정말 신기하게도 막 그 심장 뛰어서 잠을 못 자던 제가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있었습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한 교회는 지금 천국에 계신 윤덕수 목사님 심우하시던 수유제일 교회인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또 복음 생활로 훈련을 받게 하시고 저희 신앙을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옆에 믿음의 동역자도 붙여주시고 저에게 많은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열심히 교회를 다녔으나 일하느라고 저는 진짜 일하느라고 바빠가지고 다른 하지도 못하고 저는 새벽 기도회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기도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새벽 기도 가서 가정과 교회와 우리나라와 선교사님,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겠다 생각을 해서 저는 그렇게 성령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좋은 목사님, 좋은 신앙의 동역자들과 함께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저희 교회가 갑자기 담임 목사님이 바뀌시면서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도 새벽 기도하고 주일 예배는 성소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은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주일 예배 자리를 새벽 기도로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이제 둘째 딸이 이제 진접으로 이사 오면서 일과 육아 관계로 인해서 저한테 엄마가 좀 도와줬으면 해서 제가 같이 이쪽으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길로 와서 여기 와서도 수유제일교회로 다녔는데 딸하고 함께 교회를 함께 오려면은 가까운 교회를 찾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주위에 교회를 찾다 보니까 이제 교회마다 이제 제가 새벽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 교회 가고 저 교회 가고 하면서 새벽 기도를 하면서 주일 예배도 드려보고 그렇게 교회를 선정하려고 제가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 사이가 그 전에 사이가 저한테 얘기한 게 어머니 아내하고 하윤이를 교회를 같이 인도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부랴부랴 이거는 내가 빨리 선정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 근처의 교회를 알아보던 중에 운성교회하고 다른 교회에 새벽 기도도 가고 주일 예배도 성소를 하면서 이제 교회를 선정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은성교회 목사님 말씀이 김영정 목사님 말씀이 우리 딸에게 더 잘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은성교회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린 뒤 딸이 저한테 한 얘기가 은성교회는 참 밝고 따뜻한 교회 같다고. 그렇게 얘기해서 이제 바로 그러면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자고 해서 등록을 했죠. 목사님 설교가 김영정 목사님이 젊으시지만 굉장히 목사님 말씀이 설교가 쉽고 잘 들리고 이렇게 말씀이 참 은혜스럽더라고요. 말씀이 쏙쏙 들어온 게 저도 그렇게 느꼈는데 우리 딸이 그런 얘기를 해가서 너무 정말 교회를 잘 선정했다. 너무 진짜 등록을 잘했다고. 또 더군다나 우리 딸 손녀하고 같이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시간이 맞아가지고 더욱더 좋더라고요. 그리고 손녀도 교회 저보고 할머니 언제 교회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여기 너무 따뜻하게 대해주셨나 봐요. 손녀가 어린데 그렇게 교회 가는 거를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줬는데 이게 눈에 하나도 안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글씨가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진짜 여기 올라오기 전에는 진짜 하나님 은혜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때까지 신앙생활하는 그 생활이 막 줄줄이 생각이 나면서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그냥 한없이 울었어요.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훌륭한 김영종 목사님을 계신 곳에 은성교회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게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하고요. 저에겐 큰 복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교회는 진짜 따뜻하고 사랑이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은성교회는 성도님들은 정말 따뜻해요. 그리고 처음 교회 온 사람한테 한대해주는 새가족부들 부원들과 등록 신방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이 이제 환영해주면서 너무 마음이 편안하고 너무
진짜 이 교회에 잘 왔다는 생각이 항상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목장지기와 기관장님들, 목장과 기관에 환영해 주신 성도님들, 우리 은성교회 자랑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복이신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이 교회가 전부 똘똘 뭉쳐서 주님의 일을 하시는 것 같고, 진짜 제가 보는 눈으로 볼 때 너무 교회가 진짜 사랑하는 교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주일 예배,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예배 모임과 성인들에 의한 다양한 양육 프로그램과 우리 손녀가 이제 다니는 교회 학교 은성교회 자랑인 것 같습니다. 저는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처럼 제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저는 체험하며 우리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구하는 것을 주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저는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앞으로도 저는 은성교회에 온 가족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기도하는 자리에 늘 참석할 것이며 하나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성도로서 우리 은성교회의 작은 힘이라도 보탬이 되는 일이라면 하고 싶습니다. 저를 믿음의 가족으로 환영해 주시고 받아주신 은성의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며 부족한 사람의 간증을 들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떨리실 텐데 그래도 좋은 간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부족한 종을 너무 좋게 말씀해 주셔서 부끄럽고 그런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그렇잖아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보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료하시는 분들 소개해 주시고 수료증 전달하겠습니다. 수료증 전달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분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수료증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수료증 대표로 박순열 성도님께서 먼저 담임 목사님께 수료증 받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료증 23년 1호 이름 박순열 성도님, 1951년 12월 6일생, 위의 사람은 본 교회 새가족부 모든 과정을 다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주후 2023년 2월 26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은성교회 김연종 목사 대독.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효숙 성도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 나오셔서 수료증 조효숙 성도님. 수료증 공이연 집사님. 아래 내용은 같습니다. 우리 모두 다 뒤돌으셔서 우리 인사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할 동안 목장지기 분들께서 꽃다발 증정해 주시겠습니다. 차렷. 네, 인사. 큰 박수로 큰 박수 해주시기 축복하겠습니다. 바랍니다.
시간이 조금 더 지났는데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더 있어서 지금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 김은선 목사님과 함께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 장학금 전달하려고 해요.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먼저 진행해 주십시오. 네. 지금부터 2023년 은성 장학금 수여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장학생으로는 청년 2명, 청소년 5명이 선정되었고 새롭게 초등학교를 입학하는 교회 학교 1학년 어린이 전원에게 입학 축하금을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청년, 청소년 학생들에게는 개별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이 시간에는 사무엘 아동부 1학년 학생들에게 입학 축하금을 전달하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은 지금 목사님 향해서 서주시고요. 얼마는 안 되는데요. 우리 당회랑 장학연에서 우리 아이들 학교 갈 때 그래도 가방이라도 하나 사줍시다. 그래서 조금씩 이제 우리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 준비했습니다. 김로아 어린이 입학을 축하합니다. 김소율 어린이, 김은상 어린이, 박로희 어린이, 이건희 어린이, 전주아 어린이, 진예승 어린이, 다시 한번 입학을 축하합니다. 자, 뒤를 돌아서 인사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큰 박수로 축복하며 격려하겠습니다. 예배가 마친 후에 담임 목사님과 기념 촬영 잠깐 하겠습니다. 이제 태어나서 처음 학교 가는 애들이잖아요. 잘 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교회 소식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셔서 오면 보시고 교회 소식들 많지만 오늘은 조금 간단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또 새 가족으로 오시는 분들, 처음 오신 분들은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본당 입구 안내원들에게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오늘 등록하신 성도님도 계셔서 꼭 인사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정희 집사님이시네요. 혼자 오셔서 스스로 등록하셨는데 어디 계시나요? 네, 저쪽에 계시는군요. 우리 큰 박수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고요. 또 예배 마치고 잠깐 안내받아서 올라오셔서 같이 교제하고 기도하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임시당회에 있습니다. 그리고 1:1 양육 수료식이 있고요. 특별히 8번을 보면 우리 장학금 수여를 했는데 세일의 새벽 기도에 들어온 헌금 총 495만 원을 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했습니다. 대학생 2명, 중고등학생 5명, 초등학교 입학생들 11명이고요. 그리고 대학생과 중고등학생들은 익명으로 또 개인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학 사업을 이제 새롭게 시작해서 더 넓게 더 많은 학생들에게 이렇게 배분하기 위해서 또 지금 장학의 재정들이 좀 풍성하게 잘 채워져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 후학들을 세우는 일에 함께 헌신해 주시고 또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우리 믿음의 사업장들에서 좀 이렇게 월 한 10,000원 이상, 20,000원, 30,000원 이렇게 아이들 위해서 좀 후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은 이 상태로 하면 한 2년 정도는 충분히 장학금 지급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그 이후에 쭉 모금을 해야죠. 그래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시니어 대학 EBS 개강 여러분들 주보 사이 안내지 꼭 참고하시고 중요한 거 하나 있습니다. A형 혈액이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수술을 하시는데 수술할 때 피가 없어서 피를 구해야 되는데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피가 없잖아요. 피를 기다리면 수술이 계속 미뤄져서 지정 헌혈이 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헌혈하는 데 가서 헌혈을 해서 그분 번호를 대면서 이 번호로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그분에게 피가 가는데 A형 헌혈이 필요합니다. A형. 그래서 혹시 헌혈로 좀 섬기실 수 있는 분들은 김지영 목사님에게 문의해 주셔서 잘 안내를 받고 또 체크해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함께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튀르키예에 구호 헌금하실 분들은
헌금 봉투에 튀르키예라고 적어서 헌금해 주시면 저희가 총회 헌금에 같이 동참하겠습니다. 교우 소식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고 장례 소식이 있었습니다. 유덕순 집사님의 시어머님께서 별세하셔서 또 배경영 원사님의 남편 되시는 김종규 성도님께서 별세하셔서 장례를 했고요. 우리 김종규 성도님 장례는 오늘 오후 4시에 입관, 또 내일 오전 8시 30분에 천국 환송 예배가 있습니다.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새가족들도 목장과 기관에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인사하고 결단에 찬양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실까요?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2분 이상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순종하는 성도가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결단에 찬양하겠습니다. 1절만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시작할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보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은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순종과 사랑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들마다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채워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주의 것 구별하여 싸우니 주께서 인생을 구별하여 주시고 물질의 부족함을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하게 하여 주셔서 가정과 일터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가 있고 형통의 복이 임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모든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랑이 있는 교회되게 역사해 주시고 세계 열방 또 전쟁 가운데 튀르키예의 지진 복구 현장에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셔서 시험든 자, 병든 자, 우울한 자, 영육의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나음과 회복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 교회학교 축복하여 주셔서 은혜 주시고 말씀의 교육이 있게 하시고 이번 주에 개학합니다.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장학사역을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을 더 많이 축복하게 하시고 이 장학사역의 창고가 마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순종과 사랑으로 형통을 지키는 삶을 살기 원하는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와 교회와 환우들과 나라와 열방 선교지와 튀르키예와 전쟁 중에 이제 학교에 입학하는 우리 자녀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이 조금 길어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또 오늘 점심 식사하시고
기관별 모임이 있는 날입니다. 오늘은 오후 예배가 없고 기관별 기관 연합의 날로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구랑 찍는 건데? 누구랑? 누구랑? 또 누구? 세 가족? 자, 우리 사진 찍겠습니다. 1학년 친구들 바로 올라가실게요. 자, 안 보이니까. 자, 이거 봉투 앞에 이렇게. 부장님도 올라가시죠.